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개인과 공동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에 보면 구원론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혼란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로 전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분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되어 있고 하늘의 그 기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 따라서 천국의 말씀 따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종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움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빌립보서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교회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도저히 어울려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모세의 오경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당이나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부름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 모릅니다. 성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아주 멉니다. 아주 멉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인가? 이건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 사람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 혼선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 것이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거기에 빌립보 교회는 경쟁이나 시기심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녀입니다.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니까 참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라는 것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방법을 쭉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란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도 이제 다 자랐습니다.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더라는 거지요. 상당히 고민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왜 내가 올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가인의 마음에는 원인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일까? 그러다가 이거구나 발견하고 고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했던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입니다. 질투심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내용을 가인이 들었다면 가인이 올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원인을 가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있고 이렇게 가인이 제사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가 부분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가인일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인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고 제사는 제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모두가 군인으로 가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병력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훈련을 받을 때 군인의 훈련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군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군인 간다 이리 말합니다. 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군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군인은 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 부대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명령에 순종, 복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상급자가 주는 명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피곤한데 잠을 10분이라도 더 자면 좋은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밥을 먹는데 쫓겨가는 시간입니다.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잠자고 밥 먹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밥을 내가 먹고 싶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냥 메뉴 작성한 거 그대로 주면 그거 먹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가장 기초적인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잠자고 싶은데 자다가 눈을 떠보면 똑같은 동료가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양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 그렇습니다.
너는 너가 아니다. 너는 군인이다. 그 의식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적과 대치를 하는 상태에서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집으로 가겠소? 그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적과 대치하는 가운데 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전쟁하겠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적군이 총을 쏘는 경우에도 대장이 앞으로 돌격하면 그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다움, 천국 시민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는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 생각을 자꾸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렇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그래도 로마가 의도적으로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로마 사람다운 모형의 지형 형태로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로마 사람처럼 훈련을 시키고 로마 시민의 자격을 주어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리고 있는 로마의 시민 혹은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 거기에서 벗어나서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우리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있든지 바울이 없든지 복음을 전해준 너무도 귀한 사역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항상 복종하여.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복종하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순이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어순은 이런 좀 우리와 다릅니다. 복종하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되는가? 2장 5절에서 11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 아버지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지만 십자가 죽음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복종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십자가 져,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길을 갈 때 아버지도 아들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무거운 걸 내가 들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 져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우리 사람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종으로 여겼다. 종의 형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세상의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싶다 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아원에 가서 아들 하나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를 사랑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아동들을 입양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흑인도 있고, 때로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마치 그 집은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것도 만족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아파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심장이 아프다.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 어떤 정상으로 마비가 되었다.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들, 그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집은 마치 작은 병원, 종합병원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이 워낙 넘치니까 거기 있는 모여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릅니다. 부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배경도 다릅니다. 얼굴 피부도 다릅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과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계가 그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양했습니다. 어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 부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부족들도 거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해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긋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겼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점점 더 넓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지상에도 있고 저 하늘 천상에도 있다. 지상과 천상 통틀어서 우주적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이 됩니다. 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넓고 공간적으로도 넓고 대상적으로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복종해야 된다.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이 원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한 사람이 마음이 합쳐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합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는 이루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성경에 쓰여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한 전체적으로 딱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구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과 회개,
어렵다고 하는 칭의, 양자 삼으심, 인내하게 하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궁극적인 영화로운 상태까지 갈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루라,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닮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도, 긴장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가야 한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는 미래적 의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높은 산에 인도를 해 주었든지 산의 지형을 잘 알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험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면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겨울에 추운 눈이 있는 곳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19 연락을 합니다. 혹은 거기에 구조대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구조대가 막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구조대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 어디쯤 있겠다. 전문가를 보내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구조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등산 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해 주시는 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나를 따라오시오. 딱 그 구조대만 따라와야 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으면 구조해 준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마라 그러고 딱 해서 그대로, 심지어는 헬리콥터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럴 때 나는 그게 싫소. 그러면 죽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되면 행동하고, 동의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잘 몰라도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몇몇 성도들이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해서 그런 말씀들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인들 중에서 탈영병이 생기거나 훈련을 받지 않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지도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협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로마는 교회를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해 주었는데,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붙잡혀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지도자들 다 있는데 앞에 불러내놓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오.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베드로, 요한 혹은 또 다른 사도들이 그런 위협과 박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철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박해가 심할 거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런 우리의 도움, 우리의 보호, 박해와 위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인 공동체 그렇게 부릅니다. 기도 공동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정인이요 기도가 아니면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 부활과 복음 전파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일 때는 옆 사람을 그저 단순히 좋아하고 단순히 먹을 것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들 하나 된 이유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는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무언가를 일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여기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은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무언가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그럼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태워서 기계를 돌릴 때 움직입니다. 그게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헬란 말로는 에네르곤이라는 뜻인데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걸 잘 못합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계들이 서로 맞물려져 있을 때 하나만 고장나면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기선이 하나만 딱 끊어져 있으면 그만 이 쥐나 어떤 곤충들이 갉아가지고 거기 딱 끊어져 있다면 그 기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어떤 무엇이 끊어져 있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밝혀지고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이 일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재능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하는 일을 공급하는 역할, 그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힘이 없는 자가 주의 교회에 왔을 때 한마디의 인사가 그를 힘있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격려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공급해 주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을 때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게 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원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소원입니다.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정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도 있지만 나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울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 있든지 없든지,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없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헌신하고 나면, 섬기고 나면, 내가 다 허비하고 나면, 힘이 없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너희가 줘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아이고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요 한 2억쯤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한 제자는 말합니다. 그 돈 있어도 어디 가서 먹을 거 사오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한 소년이 먹으려고 하던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떼라, 나누라. 다 주었는데 5천여 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학자들은, 거기 모인 무리들은 2만여 명이 될 거다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 부스러기를 거두라 그럽니다. 참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12광주리 뭘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후에 배가 고팠을 때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풍성하게 남아있더라.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망과 시비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오래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환경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 원망과 시비를 훈련받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뒤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중심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 성을 돕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에는 원망했거나 시비를 걸었거나 불순종했거나 다투었던 내용이 여호수아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땅을 분배할 때는 지파들끼리의 갈등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완벽한 승리, 한 번 실패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때의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모든 일을 특정한 어떤 할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했을 때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 하는 신호를 주었더니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언제나 이사를 합니다. 얼마나 텐트 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가고 싶어도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은 목표로 삼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는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면 책임도 나에게 있고 영광도 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척해 가셨다면 영광도 주님께 올라가고 결과도 주님께 가면 되고 우리는 감사하게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원문과 시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한 번도 말을 안 하지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그 마음에 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소속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혹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불순종함으로 이루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원망과 시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신앙의 정인 공동체로서 어려운 시대 세상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